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귀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이곳에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겐 신령한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자리,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그 성품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자리,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분이시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 광대하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다 드리길 바라면서, 또 그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하십시고, 아버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버지 신실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금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름의 기도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오늘까지 읽으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이 어렵고 힘들고 참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이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삶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천국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식구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건 알겠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알겠는데 너희들이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건 뭐죠? 허다한 증인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 있다고요?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면 있어요. 그들의 그 알려주는 노하우가 뭐였죠?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벗어버리고, 또 나를 옥죄는 것, 막 옥죄는 것들,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를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하고, 경주자가 정말 그 마라톤 뛰는 사람이 정말 그 민망할 정도로 그 옷을 안 입고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볍게 하고 뛰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서 그들의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점점 그 뜻이 바뀌어서 이제는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 생각한다면, 정말 운동장에서 그 홈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그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 옛날에 2002년 기억하시죠? 2002년 그 우리가 4강까지 오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홈그라운드에 백성들, 그 같은 민족들의 응원이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짝. 지금 허다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응원의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성경 가운데 들어요. 성경에서요.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억하고 실천할 게 뭐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이제는 하나님께 올라갈 즐거움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그 즐거움, 그걸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인내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인내하고 결승선을 통과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이 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가 아닙니다. 마스터, 마이 로드, 이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 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뜻이 뭐냐 하면, 하나는 author, 그러니까 뭔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책을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걸 autho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술 작품을 그렸어. 그럼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author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파이어니어, 개척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로 그 미국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버전은 author로, 어떤 버전은 파이어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해 놓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뭐 의미적으로 좀 겹치긴 하지만 그런 독특한 그런 아버지의 힘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파이오니어, 개척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고 어디까지 달려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어요.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개척해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길이 정말 누구도 걷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적 없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처음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의 길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믿음의 개척자니까. 믿음의 길의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척해 놓으신, 예수님이 개척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척자가 가신 길을, 예수님 그 길을 개척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주라는 건 뭐냐? 어떠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요. 예수님표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길을 만드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의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심성으로서 이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예수님께서 개척하신 길, 예수님께서 놓으신 길,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표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길,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과 그리고 피와 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개척하셨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인간으로서 걸은 이 길을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개척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개척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성으로, 100% 인성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인성으로 개척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특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셨으니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케 하시는 길은 뭡니까? 온전케 하시는 그 주를 보라고 했는데, 아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좌로, 우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를 이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도록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다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완전케 하시는 분, 퍼펙터,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이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야.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예수님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도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프로세스, 지금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시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3장에서 예수님께 들고 계신 그 목표를 향해, 그 표적을 향해서 내가 쉼없이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놓으신 그 길, 그 인간으로 놓은 길,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는 가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얘기하는 동사, 두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게 그 당시 문서를 보면 어떤 뜻이냐?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깊이 생각한다, 깊이 묵상한다 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는 것, 자기 어떤 그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계산하는 것, 얼마나 신중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너희들이 생각할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반대와 많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래요. 그 수치, 그리고 고통, 그리고 그 배반,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내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말씀하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카운트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받으신 모든 고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고난들을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당했죠.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 그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과연 그 고난에 비해서 어떠냐? 계산해보라 라고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가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뭘 생각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이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순환을 받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비교해서 어떤가? 더 큰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일은 안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신 소명의 십자가를 너희들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4절까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두 번째 뭐였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너희들이 믿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길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징계의 의미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지금 징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디스플린. 그러니까 훈육. 그러니까 고통을 수반한 훈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미워서 그러겠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징계의 의미만 제대로 안다면, 그 디스플린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입은 자,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고난도 들어있다. 고난을 통한 훈육,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징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훈육하십니까? 세 가지를 그 새벽 예배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금질의 역할을 하신다. 담금질. 그러니까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봤어요. 또 그 다음 뭐죠? 고난은 도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이제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고난은 나침반이다. 그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에 참여케 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두 가지 더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라.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로 이어진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개척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 바라보라.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그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교해보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 흔들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징계의 의미, 그 디스플린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 우리를 훈육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더 강해지는 믿음, 더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게 어렵죠.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인생은요 고해입니다.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예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고통의 그 바다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고해인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이 닥치고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요.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작은 산, 큰 산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작은 파도, 큰 파도처럼 계속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그 1번, 2번, 3번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시험과 유혹이 닥치면
정말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로 우로 엇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어떤 파도 앞에서도 어떤 태산 앞에서도 아버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결승선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고.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래요. 정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리고 전갈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큰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그 흔들림을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반복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 그런 것과 처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우리를 취업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귀한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라. 나도 할 수 있었어. 너도 할 수 있어.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개척자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이어진 그 공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라. 주님 보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라.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고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해보라, 생각해보라. 정말 비교해보라.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비교해보라. 과연 내 것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한번 계산해보라. 마지막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디스플린, 그 고난이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훈육 왜 주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고난의 당금질, 고난의 도가니, 나침반되는 고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미를 안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삶이 바꿔지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뤄달라고 하나님 정말 꼭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면 정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이 교회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대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많이 신뢰를 잃었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또 몇몇 교회와 단체들이 교회와 관계된 단체들이 또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또 어려워질지 잘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을 끌어안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세우신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떨어져서 이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는데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나무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할 텐데 그런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으로 말씀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이 세상 교회들이 우리뿐이 아니라 온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죠. 그 세 가지를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주 외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 이 편지를 대하는 색깔 주이시 크리스천뿐이 아니라 우리들도 달려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불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엉뚱한 곳에서 행함이 살아갈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귀한 아버지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백성들은 아버지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흔들리는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정말 견고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잘 감당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과 같이 허다한 직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고정하고 아버지 우리 끝까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예수님표 믿음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이 걸음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음서를 깊이 읽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사순절 기간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를 더 깊이, 평소보다 더 깊이, 아버지 지난해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아버지 그를 치르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 고난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한 훈육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훈육을 통해서, 이 디시플린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당금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도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나침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보수에 기울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주의에 빠져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말씀 위에 서야 할 텐데,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중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되어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멈춰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림줄 삼아서 하나님 바르게 곧바로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정말 말씀을 다림줄 삼아서 곧바로 세워지는,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들어오는 침례교회 식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안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안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서 분명히 알게 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는 바울처럼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법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버지 정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양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 돌아오는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개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모두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뿐이 아니라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근천 집사님, 유성규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장인 집사님, 관절놈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거둬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할 때까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며 드리는 그 긍휼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요. 이제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는 믿음 위에서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정말 간절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백성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곳에서도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너희들이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담대한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주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머리 조아리고 아버지 정말 겸손한 마음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달리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을 따라왔던 그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나온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밤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 그냥 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듣고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청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임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